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루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루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생명 되십니다. 참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닮아 소망, 예수 우리 구원자, 주를 사랑해 영원한 소망.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방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방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을 영원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방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대상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직장 동료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늘국의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홍민수 집사님 기도를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우리가 주님의 승리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겸손하지 못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과 세상 속에 주님을 잊었던 우리의 거짓된 행동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부활의 신앙이 부족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자들했던 저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어렵고도 힘든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고통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 모든 문제에 있는 곳곳마다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해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맡은 바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원한 본향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미션 찬양팀과 헌신적으로 일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입은 여러분, 이제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실로 2년 반 만에 우리 성찬을 갖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을 들 때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위에 영으로 임재하사 주님의 몸과 피에 온전히 동참케 하옵소서. 이 자리를 은혜롭게 하옵시고 새 땅에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며 의를 대적하며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분병과 분잔을 할 텐데 우리에게 동시에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입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 생명의 의미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분잔입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돌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해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잔을 받은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분병과 분잔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 하시고 분잔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시죠.
혹시 빠지신 분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찬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어 저희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우리의 감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에 담겨있는 신앙의 신비를 세상 안에서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한평생을 사시면서 이 예수님의 성찬, 피와 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늘 가슴에 간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봉헌 시간 가질 터인데 오늘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재민이 예원이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숨을 깊게 한번 들어 마셔. 마이크 켜야지.
보면대가 너무 커서 소리가 안 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양님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난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내 사랑으로 난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감사합니다. 이 앞에 보니까 중직자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중직자분들 나오시죠. 너무 커졌는데 안에 좀 좁혀야 시간인데 나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좁히시 이거 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이들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붙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엄청 웃는 거죠. 사망 권세 모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머리 숙인 지체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며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그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귀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느님 나라 위하여 풍성히 드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새로운 소망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월부터 오후 대면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연약해져 있던 우리 근육들을 좀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도 대면으로 기도해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님의 말씀, 오늘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우리 일주일간의 그 고난 주간을 거쳐서 오늘은 이 꿈에 그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너무도 명확해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과 비견될 만큼 이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대속이라 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대신 갚아주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건, 그것이 대속입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죠. 이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이 구원을 얻게 된 사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이 사건은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우리 지난 주간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 그래서 복음의 진수인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은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요,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계란, 부활절 계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예쁜 병아리 가지고 가서 꼭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10개 정도 할당이 될 거예요. 그죠? 네.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세요. 이 고린도전서 거기에는 뚜렷한 이 주제가 붙어있는 장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죠?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규명해 주고 있어요. 이 부활장.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나 있죠. 어디나 부활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 부활이 꼭 필요하고 그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에 동참할 것, 그 부활할 것, 우리도 부활할 것, 그것이 진실임을 밝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실을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와,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이런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이처럼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정리하면서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인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함으로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얼마나 힘듭니까? 날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굉장히 필요한 이때입니다. 그렇죠? 자, 먼저는 이 부활은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을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이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는 건 뭐예요? 사실일까? 이런 거예요. 그죠? 굳건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굳건히 믿었으면, 진실하게 믿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권고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이 뭐냐 하면 3, 4절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의 논조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만 있으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힘차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생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영생.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고 그 속에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 에덴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영생 아닙니까? 거긴 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날마다 즐거움만 있는 그곳,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에덴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죠. 영생을 얻으리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리가 일어나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의 요지는 영생,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관심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요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고 그 가운데 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주께서 무덤을 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 참 믿을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힘주어 말하지만 사람이 우리 상식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뭐 인류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믿겠어. 네, 여러분 한 사람 있습니다.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 사실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먼 인류 중에서 내가 부활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작정하셨나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부터 보면 이제 그 부활하신 첫날부터 이제 만난 사람들을 쫙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갔더니 없어. 근데 누가 말을 걸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마태복음 28장 8절 10절에 저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무덤에 갔더니 비어있어. 아무도 없어. 거기서 천사를 만났어요. 혼미백산에서 막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여인이. 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군지 몰랐어요. 이게 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사도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나타나셔서 사도들을 또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11사도에게 갈릴리 그 한 산에서 나타나 지상명령을 해주시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대명령을 내리노라. 그런 거죠. 그죠?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렇죠?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 나는 사도 바울 내게도 보여주셨어.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자들만 그런가요? 제자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일어났던 이 모든 이상한 일들, 이런 이상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로마 황제에게 보냈어요. 편지를 써서 아주 이 총구석 같은 동네에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록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사들,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백부장이 증인이에요. 빌라도가 증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록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 가면 어떤 그 성당에 지금도 그 사본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부활 사건은 단지 목격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목격해서 그냥 끝났다면 뭐 혹시 잘못 보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그렇죠? 순교의 역사. 순교신앙,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신앙에 근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에 근거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생명을 분명히 믿은 제자들이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시고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한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대제사장, 그 당시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 감옥에 갇힌 것 불사하면서도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활을 말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관리들과 서기관들에게 야 어떻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 도대체 어떤 걸 따를 것인가? 그죠?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증거와 목격자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로부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소망이며 그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그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질책하는 거죠. 이런 야단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내용이 그것인데 아직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9절 쭉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 근거해서 바울의 논지를 보면 그래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예수님 믿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안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19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것 가지고 아둥바둥 그것이 다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정말 불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흔히들 이제 그런 말 해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다. 네, 인생 뭐 있어? 그럴 때 예 맞아요 인생 뭐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줄을 압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면 정말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겨우 내내 우리 땅속에서 죽은 듯이 있던 꽃나무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진짜 죽은 것 같아서 하나 뽑아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몇 달을 지켜봤지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달라요. 그렇죠? 어느 날 아주 작은 꽃망울 요거 하나가 살짝 비쳤어요. 이 고목 같은 데서 이게 하나 비쳤어요. 아, 살아있구나. 이제는 많은 꽃들이 피겠구나.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대뿐만 아니라 분명히 예쁜 꽃들이 화사하게 필 것과 또 주렁주렁 맺힐 그런 열매들의 실체를 확신하게 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꽃눈 하나 보였을 뿐인데 와, 꽃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기대하게 되죠.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요즘 벚꽃 보면 야, 저기 뻗지가 이제 얼마나 많이 달릴까. 은행나무 이제 조금 있으면 잎이 나올 텐데 은행 그것도 얼마나 많이 달릴까. 다 알아요. 그죠? 알아요. 우린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며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보지는 못하지만 증거야 믿음이. 근데 우리 바라는 것, 그 열매, 그 실상이야. 뭐가? 믿음이.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사건이 사실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도 거짓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확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신 생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봄에 이 겨울철에 이 움츠렸던 이 초목이 새싹을 내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 소생하고 또 사랑이 용수심치는 또 기도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심령의 부활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제 코로나도 다 물러갔습니다. 아직 좀 걱정은 되지만요, 물러갔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다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다시 생명력을 갖고 여러분에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낙심 중에도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러한 믿음의 벅찬 가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심으로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체험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악의 멍에를 지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죽음도 다 벗어버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와 해방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바로 깨닫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이런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이 보이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해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